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월 11일까지 119편을 계속할 겁니다. 하루에 8절씩 하루에 16절씩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176절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형식이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시가 지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하듯이 아니면 영어의 ABC 순서대로 하듯이 히브리어에도 그 알파벳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순서로 시를 지으면 기역 그러면 감사하라 그의 가르침을 삶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 그리고 니은 그러면 나의 길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디귿 그러면 다시 피어나는 봄꽃처럼 우리를 소생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시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파벳마다 8절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8절씩. 그래가지고 히브리 알파벳이 모두 22개이기 때문에 22개 곱하기 8절 하면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때는 2단락씩, 그래서 16절씩 그렇게 11일 동안 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이라고도 하고 계명, 율례, 법도, 법 또는 증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시편 119편에 보면 각 절마다 이러한 단어가 꼭 한 번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 빠지는 절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한 절 있을까? 한번 그 단어에 해당되는 구절에다가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보시면은 거의 매절마다 그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또 단락단락마다 조그만 주제들이 있습니다. 작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주제는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고난이 유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고난 당했던 경험을 돌이키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유익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익이 된다면 의도적으로라도 그것을 더 추구해야 되고 반복해서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난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굳이 의도적으로 그럴 필요야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얻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큰 손해입니다. 그런데 비록 원치 않는 고난을 당했어도 주의 법도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득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렀는데 그로 말미암아 주의 법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법도는 천천의 금은보다 좋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은 것이 주의 법도라면, 그로 말미암아 주의 법도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거는 정말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를 만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도 그에 상응하는 진리를 배울 수만 있다면 그 수업료는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학원에 보내보면은 일타 강사일수록 수업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타 강사에게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별로 시시한 그런 학원에 보내면 수업료가 쌀 수는 있겠지만 수업료가 싸다면은 왜 싸겠어요?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죠. 별로 배울 게 없으니까, 잘 못 가르치니까 수업료가 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도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수업료는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업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는 그런 고난들은 전부 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수업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수업료를 내고 배우기만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 수업료는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괜히 내는 그런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을 때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깨달음이 있다면 결코 그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니까 고난을 너무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는 어떻게 했던가,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고난이 없다면 누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절박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 치고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그들은 그 소원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겪음으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다 내가 잘한 줄 알죠. 근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가 또 틀렸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비로소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를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으면 사람이 누가 자기 눈에 들보를 보겠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도 모르고 형제 눈에 있는 티만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인격을 성숙하게 됩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됩니다. 천사가 마귀로 타락하게 된 원인도 교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으로 겸손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고난당하고 겸손한 게 낫지, 형통하고 교만한 것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6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대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죠. 고난당하기 전은 누구나 그릇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릇 행하지만 그러나 고난은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 실수한 것을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아닙니다. 사실은 고난은 내가 잘못 선택한 그 대가를 치르는 고통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못해서 뜨거운 물건을 한번 만지면은 손이 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뜨거운 것을 만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이 교정되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72절까지 나와 있고 이제 73절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고난과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떤 원인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시편 기자는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고 주께로부터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심판하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다고요? 성실하심 때문.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 때문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세우고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과 괴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자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도 있고 괴롭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괴로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6절에 보면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고통도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성실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죠.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어떤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자는 엎드러진 상태에도 주의 법도들을 읊조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어찌하든지 자기로부터 떠난 사람들과 다시 합류하고 그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원하는 것은 마지막 80절에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고 그 가운데 행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도 깨닫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겪게 되었을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